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여섯 번째 복은 마음이 청결한 자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마음을 청결하게, 마음을 깨끗하게 지키기 위해서 오늘도 또 이렇게 쌀쌀한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예배드리지 않으십니까? 저희가 지난 주일 설교 말미에 제가 함께 나눴던 그 시, 윤동주님의 서시에 나오는 그 첫 구절처럼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그것을 바라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기도의 제목이고, 그러나 동시에 또 그렇게 정결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이 우리가 겪는 또 믿음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다, 또 마음이 깨끗하다라는 말을 생각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머릿속으로 떠올리는 이미지는 아무것도 더럽혀져 있지 않은 아주 순백의 백지와 같은 그러한 상태, 그것을 우리가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오늘도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 중에 언급하셨지만 오염되지 않고 세상에 때묻지 않고 세상에 대한 욕심도 없고 사람에 대한 미움도 없고 정말 순수한, 아주 깨끗한, 흠도 점도 없는 그러한 마음의 상태를 우리가 마음이 청결한 상태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여러 사례들을 함께 생각해 보면 이 깨끗한 마음, 청결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아무런 때가 묻지 않는 마음, 아무런 오점이 없는 그러한 순백의 상태이기보다는 솔직한 마음, 그리고 가식과 위선이 없는 마음, 그러한 마음에 훨씬 더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산상설교를 하실 때 예수님이 주된 그 타겟, 너희는 이렇게 살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그러한 타겟 그룹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이죠. 예수님이 제일 많이 지적하셨던 것이 그들이 겉과 속이 다르다, 위선적이다라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것,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진실된 삶을 살아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삶은 가식과 위선이 없는 진실된 삶이다. 여러분, 이것을 잘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성경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처음 만난 어떤 사람을 극찬하시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죠. 46절과 47절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장 46절 47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럼 예수님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만나세요. 그리고 엄청나게 칭찬을 하십니다. 보자마자 이는 정말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리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진실하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영어에는 no deceit, 속이는 것이 없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다나엘이 어떤 사람이었길래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는 정말로 진실한 사람이고 마음에 간사한 사람이 없다라고 평가하시는가? 여러분, 그 바로 앞에 그 46절, 우리 함께 읽었던 46절 보면 여러분, 이런 상황입니다.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먼저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나사렛에서 온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인 것 같다 라고 확신을 하고 자기 가까운 친구인 나다나엘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마음을, 그 흥분된 마음을 전달한 것이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나사렛에서 온 그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 그때 이 말을 듣고 나다나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말도 안 돼.
빌립이 지금 내가 만난 그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어? 나사렛에서는 그런 사람이 나올 수가 없어. 이렇게 말한 사람이 나다나엘입니다. 그런데 그 나다나엘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세요? 너 왜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못 믿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는 이스라엘 사람, 정말로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이다. 여러분 참 흥미롭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사람이 나다나엘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나다나엘을 가리켜서 네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네 속에 꾸밈이 없다. 너는 안 믿어지는데 믿는 척 하지 않고 너의 마음속에 있는 의심과 질문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드러내는 사람이다. 그런 면에서 속임이 없다,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5장과 함께 읽은 시편 73편도 마찬가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안에 이 시편이라고 하는 책이 150편이나 되어 있는데요. 이 시편은 참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와 찬양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시편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쏟아놓았다. 다윗도 그렇고 여러 믿음의 사람들 자신의 믿음이 괜찮은 척 혹은 믿음이 견고한 척 하지 않았습니다. 시편의 150편 중에 절반 이상의 시들은 사실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원망하고 따지는 그러한 시편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제 삶이 이렇습니까? 왜 이렇게 불의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가만히 계십니까? 이것을 가지고 씨름하고 하나님 앞에 질문했던, 그러나 그 문제를 감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솔직히 가지고 나갔던 그 증거들이 시편에 나와 있는 찬양의 고백들이죠. 특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73편을 쓴 사람은요, 여러분 아삽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아삽의 시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대표하는 찬양 인도자가 아삽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코디하고 그때 부를 찬양을 만들고 그 찬양을 훈련시키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찬양을 인도했던 국가대표 찬양 인도자, 이런 표현이 가능할까요? 이스라엘 전체의 대표적인 예배 인도자가 아삽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믿음이 훌륭한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의 입에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죠. 시편 73편 1절부터 3절인데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마음이 정결한 자, 영어로 pure in heart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셨던 바로 그 6번째 복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pure in heart, 마음이 청결한 자.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마음으로 살려고 지금 노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선을 행하신다. 아삽이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믿음을 찬양으로 혹은 말씀으로 예배 가운데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그러나 1절 말씀이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하나님이 선을 행하시나로 끝나잖아요. 하나님께서 참으로 마음이 정결한 자들에게 선을 행하시는데, 그러나
그 다음에 이 아삽이 고백하는 내용이 무엇인가요? 우리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네. 자기가 마음을 정결하게, 마음을 깨끗하게 지키려고 애를 쓰면서 살아왔는데 나는 거의 넘어질 뻔했다. 내 발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 들었다라는 말이죠. 믿음을 거의 포기할 지경이 되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왜 그랬는가? 그 이유가 3절에 나오죠.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라. 악인의 형통함, 그 모습을 보고 배가 아파서, 속이 뒤집혀서, 속이 막 부글부글 끓어서, 악인인데, 악한 사람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형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도무지 이해가 안 돼서 자기의 발걸음, 믿음의 발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라는 것이죠. 여기 형통함이라고 번역된 단어가요, 히브리어로는 샬롬입니다. 샬롬. 여러분, 샬롬이라고 하는 말 잘 아시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나면 샬롬 인사를 나눕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함께 만날 때 우리 샬롬 인사를 나눌 때가 있죠. 평강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평강. 악인의 삶에는 샬롬이 없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런데 악인들의 모습을 보는데 그들에게 샬롬이 있더라. 근데 샬롬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샬롬이 넘치더라는 것입니다. 평강이 넘치는 것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어찌나 그들이 평안하게 사는지 이 시편 73편에서 아삽이 아주 긴 분량을 할애해서 그 악인들의 삶을 이렇게 묘사하죠. 그들은 살아있을 때도 건강하게 살더니 심지어는 죽을 때조차도 건강하게 죽는구나. 그리고 죽는 순간에 좀 마음의 양심의 가책이라도 느끼고 좀 두려움이라도 느끼면서 죽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죽을 때조차도 그들이 평안하게 눈을 감더라. 이런 하소연도 나옵니다. 그들은, 악인들은 항상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재산을 얻는구나. 여러분, 우리의 딜레마는 원하는 것보다 항상 소득이 적게 들어오는 것이 우리의 딜레마이고 안타까운 상황이죠. 근데 악인들을 봤더니 그들이 원하는 것보다 재물이 더 많이 불어나고 더 많은 재산을 얻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무시하고 사람들에게 포악하게 행동하는데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심지어는 이 악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면 한번 나와보라고 그래라. 그런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모독하며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지지 않더라. 벼락이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냥 제 느낌으로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데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이 시인이, 아삽이 배가 아프고 마음이 뒤틀리고 믿음이 송두리째, 뿌리째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여러분, 13절과 14절을 한번 더 우리 읽어볼까요? 자, 13절과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악한 사람들은 저렇게 샬롬을 누리면서 살아가는데 나는, 지금 이 나는 이 누굽니까? 이 아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적으로 찬양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이끌고 인도하고 사람들 앞에서 항상 우리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라고 선포했던, 나는 내 삶을 보니까 종일 재난을 당하고 매일 아침마다 나는 징벌을 받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삽이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토로하는 것이죠.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것, pure in heart. 내가 내 마음을 그렇게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깨끗하게 하며 삶을 지키며 거룩하고 정결하게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애썼던 나의 모든 것이 실로 헛되도다. 아무 의미 없는 삶을 내가 살았구나, 헛수고했구나 하는 허탈한 마음으로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이죠.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고 했는데,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찬양하고 예배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내 삶에 남아있는 것을 카운트해 보니까 다른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비교해서 내 삶을 계산해 보니까 아이고 헛수고했구나, 마음의 허탈함이 가득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아삽이 느꼈던 허탈한 마음, 혹은 지금 이 아삽이 표현하고 있는 이 실망감과 같은 그러한 마음, 그러한 믿음의 의심이 꼭 내 이야기 같다라고 느껴지는 분 여기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아삽처럼 열심히 찬양했는데, 내가 열심히 예배했는데, 내가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그랬는데, 내가 열심히 선을 행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헌신하며 살려고 몸부림쳐봤는데 내 삶에 남은 것은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런데 나와 같지 않게 자기 마음대로 인생 즐기면서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 보니까 훨씬 더 평강을 누리고 형통하고 노후도 보장되는 것 같고 훨씬 더 즐기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 볼 때 여러분 꼭 나만 손해본 것 같은 그러한 억울한 마음, 속상한 마음 들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은 여러분 아삽이 그리고 이 시편을 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흔들리는 마음을 감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억누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내가 거의 믿음을 저버릴 정도가 됐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거의 떠날 정도가 됐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심정까지도 하나님 앞에 숨기지를 않았습니다. 이 아삽은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쏟아놓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지금 이 시편 73편을 그가 찬양의 고백으로 찬양의 시를 지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찬양의 고백을 이스라엘 백성들 많은 사람들과 함께 불렀습니다. 개인의 고백이 아닙니다. 공동체에서 함께 부르는 찬양의 노래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까지 기독교 역사를 통틀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민과 이러한 의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이 시편 73편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그 흔들리는 마음을 쏟아놓게 하신 것이죠. 자기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그럴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흔들릴 수 있다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나조차도 그랬다고. 아삽 같은 사람도,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대표하는 예배 인도자와 같은 그러한 사람도 내가 배가 아프고 속이 뒤틀리고 속이 억울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경건하게 정결한 마음으로 살려고 했던 것이 다 헛일이었다 라고 고백할 정도로 내 마음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꾸밈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가 상황이 좋고 항상 마음이 평안할 때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찬양하는 사람이 아니라 심지어는 마음이 요동치고 하나님을 향한 실망감과 혹은 야속한 마음과 속상한 마음, 그러한 마음으로 마음이 송두리째 뒤흔들리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도 여러분 그 마음조차도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사람입니다. 마음이 정결하다는 것은 그 마음에 아무런 오점도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의심이 가득하고 마음이 흔들리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 마음조차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상한 심령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상하고 통회하고 흔들리고 이리저리 비틀거리는 그러한 심령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 마음조차 우리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믿음이고, 여러분, 참 역설적인 말이지만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지 않고 순수하지 않을 때 그 마음까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씨름하는 것이, 여러분, 그 마음이 진실한 마음이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정결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 어떠한 마음이라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그 정도로 하나님과 투명한 관계, 우리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 상한 심령을 가지고 갔을 때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저희가 함께 살펴보고 말씀 정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단순히 하나님 앞에서 항변하고 하소연하는 그 정도에서 끝나지 않죠. 자신의 상한 마음을 쏟아놓는 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마음이 청결하다 라고 하실 때 그 청결하다라는 말이 헬라어 원어로는 카타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에서 우리가 잘 아는 이 카타르시스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카타르시스, 그 말이 이 카타로스에서 나온 말입니다. 어떤 때 우리가 카타르시스라고 하는 말을 씁니까? 마음이 울적할 때 슬픈 노래를 부르거나 혹은 슬픈 영화를 보면서 실컷 운 다음에 좀 속 편해졌다, 그 마음에 응어리진 것을 감정적으로 풀어내는, 쏟아놓고 감정이 정화되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카타르시스 이렇게 표현하죠. 여러분, 마음이 청결해졌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함께 한번 실컷 울고 났더니 내 마음이 좀 가벼워졌다, 마음이 정화되었다 하는 정도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단어를 연구하는 많은 성경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성경에서 마음이 청결하다, 마음이 순전하다라고 하는 말의 아주 중요한 의미는 내 마음이 나뉘어져 있지 않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divide, 내 마음이 둘로 나뉘어져 있지 않고 single minded, 내 마음이 하나에 집중되어 있는 것, 그것을 청결한 마음, 순전한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야고보서 4장 8절인데요. 여러분, 야고보서 4장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기에 앞에서 우리가 나왔던 단어 깨끗하게 하다, 성결하게 하다, 헬라어로 카타리조라고 하는 그 동사가 똑같이 나옵니다. 즉,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이 둘로 나뉘어져 있는 사람들아, 마음이 둘로 나눠져 있는 것은 깨끗하지 않은 것이고, 마음이 다시 하나로 집중되는 것은 깨끗한 마음이다. 둘로 나눠져 있는 마음은 깨끗하지 않은 마음이고, 한 마음으로 다시 집중되는 것이 성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 시편을 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은 두 갈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세상에서 일어나는 불의한 일,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일들, 둘 사이에 마음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은 저렇게 샬롬을 누리는데 나는 매일같이 오히려 징벌을 당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삶의 현실 속에서 마음이 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흐트러졌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는 가운데 다시 하나의 마음으로, single minded, 하나의 마음으로 집중되고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전환점이 되는 말씀이 73편의 우리 16절과 17절 말씀인데요. 16절과 17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예. 자, 세상에서 형통하는 악인들의 모습을 봤을 때, 그리고 본인들의 그 고난 당하는 그러한 현실들, 그 둘 사이에서 두 마음으로 갈라졌던 시인의 마음이 한 곳으로 집중합니다. 언제 그러한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성소에 다시 들어갔을 때.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그 믿음의 실력이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억울한 마음과 속상한 마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성소를 떠나지 않고 다시 하나님의 성소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로 예배하는 자리로 들어갔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이 전부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순간이 있다는 것을 내가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나뉘어져 있던 눈, 이것저것으로 혼란스럽고 분산되었던 그 눈이 다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의 다스림 앞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의인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칭찬으로, 악인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모든 것이 공의롭게 끝난다는 사실을 내가 그들의 종말만이 아니라 나의 종말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시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삽이 다시 회복했던 싱글 마인드, 싱글 아이, 정결한 마음, 두 개로 분산되지 않고 하나에 집중되어 있던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이죠. 다시 하나님을 크게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의롭게 바로 잡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시간에 그분의 방법으로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백했고 우리가 즐겨 암송하는 그 말씀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을 크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할 때 찬양하는 자로서의 아삽의 본분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하죠. 오늘 함께 읽었던 우리 마지막 말씀, 우리 25절과 26절, 우리 함께 말씀 읽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5절과 26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아멘. 다시 하나님만 바라보고 세상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집중하게 되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늘에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땅에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과 내 육체는 쇠약해지지만 주님, 내 몸도 약해지고 내 마음도 약해지고, 그래서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리고 심히 요동하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바로잡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모든 것을 다스리고 일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을 회복하고 그리고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아삽이 이 마음을 다시 회복한 것이죠. 둘로 나뉘어진 마음이 아니라 다시 정결해진 마음으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집중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 크게 또렷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삽하고 비슷한 고백을 하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혹시 성경에서 이러한 구절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내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듣기만 한 것 같았는데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본 것 같습니다. 내가 이제는 비로소 하나님을 눈으로 봤습니다. 누가 이런 말을 했던가요? 욥이 이 고백을 하죠. 내가 이전까지는 하나님을 귀로 듣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배웠습니다. 여러분, 욥이 어떤 상황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까? 연거푸 일어나는 고난 때문에 마음이 무너질 때, 사랑하는 가족이 떠납니다. 믿었던 친구들이 자기를 비난합니다. 그래서 그 괴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하나님 앞에 참 애를 쓰면서 부르짖는데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아서 너무나 답답한 마음에 가슴도 쳤다가 자기가 태어난 삶을 저주도 해봤다가 옷도 찢어봤다가 자기의 몸에 죄를 뒤집어 쓰고 참 기도하면서 그렇게 탄식하면서 씨름하는 가운데 그 모든 힘든 시간, 어두운 시간을 지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시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전히 세상을 창조하고 내가 여전히 생명을 붙잡고 있고 내가 여전히 까마귀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있고 내가 여전히 이 세상의 모든 것들에게 필요한 지혜와 양식과 능력을 공급하고 있다. 욥, 너의 눈에 내가 모습이 안 보인다고 하더라도 내가 여전히 모든 것을 지탱하면서 일하고 있다. 여러분, 그것을 욥에게 보여주었죠.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 사실을 말씀했을 때 욥이 마침내 다시 한번 고백했던 내용이 하나님,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눈으로 본 것 같습니다. 마음이 정결한 자가 다시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정결한 마음으로 살려고 했던 믿음의 사람, 욥 같은 사람, 아삽과 같은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이 청결한 마음으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이 선을 베푸신다고 분명히 믿고 살았는데 그렇게 보이지 않는 그러한 현실 속에서 씨름하고 몸부림치고 때로는 의심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면서 도대체 이게 뭔가 그 마음이 밑바닥까지 무너졌다가도 다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여러분 다시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사실에서 위로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의롭게 심판하신다는 사실에서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마음이 정결한 자가 보는 하나님의 모습이고 여러분, 이것이 아삽의 고백이고 욥의 고백이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다윗의 고백이고 요셉의 고백이고 베드로의 고백이고 아브라함의 고백이고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우리 하나님을 더 또렷하게 보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라는 이 말씀은 여러분 아무런 풍랑이 없고 아주 고요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본다는 뜻이 아닙니다. 마음에 아무런 오점이 없는 순백의 상태에서 하나님을 본다는 그러한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온갖 종류의 소용돌이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형통하는 것 같기도 하고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심지어는 내가 이렇게 마음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회의감이 드는 것처럼 느껴지는 정말로 전쟁과 같은 그러한 삶 속에서 다시 성소에 들어가고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고 다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섭리를 붙잡고 여러분 그 속에서 주님 살아계십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마음이 정결하는 자의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가장 우리의 마음이 혼란스럽고 우리의 마음이 가장 의심이 가득한 그 순간조차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엎드릴 수 있는 진정으로 마음이 청결한 자,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또렷하게 볼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